요한복음 1장 끝부분 35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이죠. 어저께까지는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들, 처음에는 내가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또 이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들 우리 어저께 봤습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이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증언한 대로 정말 이 예수님을 소개를 이스라엘에게 한 거니까 모든 그런 자기에게 쏠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몇몇은 있어요. 그렇죠? 몇몇은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복음서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무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지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런 그 복음의 역사는 1대1의 역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뭔가가 폭발적인 무슨 반응이 일어나듯이 그런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일대의 그 만남의 반응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5명을 만나죠. 예수님의 첫 제자 5명을 만나는데 처음 2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 2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서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증언했던 것을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요한이 자기의 어떤 정말 사명에 따라서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도 봤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까지도 대략 1세기 말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침례 요한을 빛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 이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들 오해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침례 요한을 따라간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볼 일이죠.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보니까 2사람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안드레였습니다. 그렇죠? 안드레.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마도 추정하기는 요한이 아닐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아닐까? 자기를 늘 숨기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들의 첫 만남을 간단하게 묘사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의 물꼬는 예수님이 트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묻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은 이제 그냥 너네 뭘 원하느냐 이런 말을 보다도 무엇을 찾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너네는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너네는 무엇을 추구하기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면서 랍비를 번역해 놨습니다. 선생이라. 그래서 그걸 보면은 랍비는 이제 아람어거든요. 그 밑에도 이제 메시아 또 게발 다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이 독자들이 1차 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닐 수 있는, 그렇죠? 유대인의 배경으로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굉장히 이렇게 넓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시옵니까? 그걸 보면 뭐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렇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이 복음서에서의 이야기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 두 제자의 대답도 굉장히 본질적인 대답입니다. 그게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응은 이 불순물이 끼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이제 화학 반응을 많이 해봤는데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끼면 안 돼요. 이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 무엇을 찾느냐? 이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찾고, 자기들 인생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 침례요한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광야에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침례요한을 따라서 정말 침례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또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 그 두 사람이 결국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라가죠. 그리고 함께 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성경에서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시 플러스,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는 것이죠. 오후 4시라. 그러니까 꽤 오후가 된 것이죠, 벌써.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떤 그런 그 길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행복을 찾던, 성공을 찾던, 나의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찾던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모르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를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찾으면 행복할까 했더니 그것도 찾아봤는데도 아니고, 그 다음 걸 찾고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너네는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답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인격적인 대상, 결국은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대체물이죠. 진정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찾고 그분은 기꺼이 와서 보라고 우리를 또 초대하십니다. 당신에게를 초대하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만남이고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인생에서의 반응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이죠.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일생일대 엄청난 놀라운 기쁜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자랑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거 자랑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냥 만나자마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을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현재 모습도 알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장차 개바 베드로가 될 인물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얘기죠. 간단하게 인생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그래서 벌써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먼저일까? 그게 없는 일을 쓰여진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서로가 조화가 될까?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부르시는 어떤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등장하는 그 다음 날에 만나는 인물이 빌립이죠. 빌립. 그때는 예수께서 여기가 이제 베다니 지역에 있겠죠. 그렇죠? 어저께 나왔듯이 침례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고 그 근처에서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의도적으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그에게는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앞에 두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시고 여기서는 빌립에게 직접 나를 따르라고 그를 초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벳세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빌립을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직접 빌립을 처음 보시면서 불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서로가 이렇게 그런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침례요한의 두 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 네 번째는 빌립. 이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뭔가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만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찾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빌립을 먼저 부르시죠.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난 것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 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타면서부터 이렇게 정말 계속 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 가기가 정말 나는 교회 안 다녀 아니면 내가 왜 교회를 가 뭐 이러던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첫 발을 디뎠는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지 이러고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보니 내가 예수님을 쭉 찾아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곧장 또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사람이죠.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가서 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과 얼마나 시간을 지낸지는 모르지만 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가서 전해요. 빌립도 짧은 시간을 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서 전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도 전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의 반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는 그 내용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전체에서 기록한 그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분명한 것 같죠. 근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소개 중에 가장 포괄적인 소개예요. 그렇죠? 빌립이 이렇게 소개를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또 뭐 거기 친밀 많이 그런 또 설교를 또 하니까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지식들이 사전 지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딱 그 인물이구나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자, 근데 나다나엘이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곧 알게 되지만 이 나다나엘이 곧 나사렛에 가까운 가나 사람이었어요. 이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 고향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나와 나사렛이 이게 좀 경쟁 상대였나 봅니다. 뭐 이웃 사촌끼리는 가깝기도 하지만 또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면 몰라도 나사렛 같은 동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어떤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20-30년 전에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그런 정부를 향해서 봉기를 이루었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한 그런 또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나사렛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장애물을 만났는데 와서 보라, 너가 와봐, 그냥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초대를 합니다. 빌립이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반대를 만났고 반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는 많이 하는데 주로 다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렇죠? 참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거, 참 예수님 전파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빌립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와서 보라고, 너가 직접 와서 경험해봐. 많은 설명 중에 가장 좋은 설명 같아요. 그렇죠? 와서 직접 예수님 알아봐, 경험해봐.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고, 다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관심은 늘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전하는 내용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에게 나와. 그게 전도예요. 아멘? 그 알맹이를 쏙 빼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쵸? 이 교회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이 교회 가면 찬송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얼마나 설교가 좋고, 뭐 말이죠. 뭐 주일학교가 잘 돼 있고, 얼마나 우리가 무슨 뭐 쇼핑몰 가듯이 말이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 그렇게 전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평생을 뭔가를 찾고 찾았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행복해. 내 인생 너무너무 나는 정말 만족함이 있어. 그런 전도합시다. 그분을 전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그래도 참 훌륭한 점은 그러고 그냥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빌립을 신뢰해서 그런지 와서 보라. 빌립이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뭐 거기에서 넘어갔는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뭔가 선입견은 가지고, 선입견이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자기 선입견보다는 이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나다나엘이 누굴까? 이렇게 예수님의 초창기에 이렇게 넘버 5인데 오늘,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가 아닐까.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과 항상 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알아보세요. 예,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칭찬이시죠? 이게 이스라엘과 간사, 이게 다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야곱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야곱의 원래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속이는 자다. 그런 그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에서와 계속 싸우는, 다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중심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우리 초면인데. 예수님이 이어가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갑자기 거기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까지 어떤 나다나엘의 어떤 가장 중심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항복졌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 데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무릎을 꿇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임금은 메시아라는 얘기죠. 최고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너 그러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볼 거야. 예수님 만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놀랐는데 내일은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놀래키실 예수님이시죠? 늘 신선한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이라는 게 식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늘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신선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만남도 신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매일 만날수록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51절에 진실로 너에게로 다 같이 얘기하시죠. 아멘 아멘 두 번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야곱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렇죠? 베델,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그 자리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그런 곳이 바로 어디요?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이 성전의 처음 어떤 시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가 성전이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너희들은 큰 일을 볼 것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그것은 아마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이 구약에 보면은 미가서 4장 4절이라든가 스가랴 3장 10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만민이 정말 하나님 앞 의지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장 4절 같은 데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메시아의 그 시대가 도래해서 너무너무 복을 누리며 살 때 그 표현이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누워서 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렇게 회복할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시대가, 평강의 시대가 올 텐데 언제 올까?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를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그의 그 중심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 정말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말 속에서 그렇게 뭔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나오게 되죠. 우리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더 큰 일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첫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을 또 우리가 떠올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신선하게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단절됐던 그 관계를 이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귀고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그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또 우리 후대로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반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